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해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406장, 통일찬송가 464장 찬송 후에 엄영윤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들의 피난처이시며 우리들의 안전한 보고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와 장마를 이기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민의 성도들이 모이는 이 성전이 말씀 듣고 영과 육체가 치료 안 받고 구원의 방주고 우리들의 신앙의 보금자리임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낭망하며 예배드리오니 저희들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여 생명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우리의 삶도 돌이켜봅니다. 나는 믿음이 있네 하면서 경건치 못했고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해 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코로나와 무더위로 나태하고 나약해진 마음과 육신을 추스리고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사역과 섬김의 자리로 나오는 성민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 교육부서와 여름 성경학부 수련회가 예정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회와 온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준비하면서 미래 세대들과 더불어 은혜가 넘치는 행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온 성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회복의 은혜를 입게 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미래 세대들이 주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고 회복하는 7월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사자 목사님, 이 여름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우신 사자 목사님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그러지고 느슨한 예배의 생활이 회복하는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단련할 때에 그릇된 경건의 모습들이 제거되는 회개의 기도가 응하게 해 주시옵고 교회의 희망의 불씨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악한 영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검으로 막아주시며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이제 유치부 성경학교가 끝이 나고 또 돌아오는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희엘 청소년부의 수련회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는 가운데에서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뒤에 있는 유초등부 성경학교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개인 방역에 힘써 주실 뿐만 아니라 또 공동체 방역에도 힘써 주실 때에 본당 들어오실 때 손 소독과 열 체크 또 실내 마스크 꼭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5장 1절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470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470페이지 사무엘하 5장 1절로 10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 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 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살펴주시고 또 은혜 보좌 앞으로 인도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온 천하 만물이 찬양하며 경배하는 거룩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충만하여져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또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경험하며 저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울림이 있게 하시고 결단하며 순종할 때에 주님의 그 선한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전하여지게 하옵시고 이로 인한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한 주일 동안도 편안하게 잘 지내셨는지 우리 옆에 분하고 문안하실 때에 우리 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행복해져야 가정도 교회도 행복해집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당신이 행복해져야 가정도 교회도 행복해집니다. 주변의 이야기들이 또 상황들이 어렵고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지만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설립 40주년 예배 때 저녁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이성재 목사님께서 며칠 전에 이제 카톡을 통해서 글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90이 넘으신 할아버지 목사님이시지요. 그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글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날 택시기사가 콜을 받고 해당 주소로 가서 경적을 울렸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한 번 경적을 울렸지만 여전히 아무런 기척이 없었습니다. 이 손님이 그날 교대 전 마지막 콜이었기에 그는 마음이 급해져 포기하고 차를 돌릴까 하다가 일단 문으로 가서 다시 불러보기로 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노쇠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시간이 꽤 지나 문이 열렸고 90 이상 되어 보이시는 작고 연로하신 할머니 한 분이 문가에 서 계셨습니다. 손에는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계셨고 문이 조금 열려 집 안이 보였는데 집 안에는 사람 산 흔적을 싹 지운 듯 모든 가구는 천으로 덮여 있었고 벽에는 아무것도 걸려 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사진과 기념품이 들어있는 상자 하나만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기사 양반, 내 여행 가방 좀 차로 옮겨줄래요? 부탁해요. 할머니의 요청대로 가방을 트렁크에 싣고 할머니에게 돌아가 천천히 차까지 부축해 드렸더니 도와줘서 고맙다고 예의 바르게 인사를 하십니다. 할머니는 택시 탄 뒤 목적지 주소를 알려주며 시내를 가로질러 가지 말아달라고 하셨습니다. 목적지까지 가는데 시내를 통과하지 않으면 많이 돌아가게 될 텐데 괜찮으세요? 물었더니 할머니는 저만 괜찮다면 급할 게 없으니 돌아가도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한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지금 요양원에 들어가는 길이랍니다. 의사가 말하길 저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하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미터기를 껐습니다. 어디 가보고 싶은 데 없으세요? 저는 그 후 2시간 동안 할머니와 함께 시내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분이 젊은 시절 일했던 호텔, 남편과 함께 살았던 옛집, 그동안 인연이 있었던 시내 여러 곳을 두루 다녔습니다. 그동안 할머니는 호기심 가득한 어린아이처럼 바라보시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을 보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제 피곤하네요. 목적지로 가주세요. 도착한 요양원은 생각보다 작았고 차를 세우니 2명의 보호사가 나와서 할머니를 휠체어에 태웠습니다. 요금이 얼마죠? 할머니는 핸드백을 열며 제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무료입니다. 그래도 이 사람아 생계는 꾸려야지. 승객은 또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괜찮아요.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나는 할머니를 꼭 안아드렸고 할머니 역시 저를 꽉 안아주셨습니다. 이 늙은이의 마지막 여행을 행복하게 만들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저는 두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인 채 할머니의 전송을 받으며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교대 시간은 훌쩍 넘겼지만 정처 없이 차를 몰고 돌아다녔습니다. 누구하고도 만나거나 말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손님을 태우지 않았더라면 그날 일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가 해온 것 중에 가장 뜻깊은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정신없이 바쁜 삶 속에서 크고 화려한 순간에만 집중합니다. 더 크게, 더 멀리, 더 빨리, 그리고 더 높이 올라갈 생각만 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행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높은 곳에 오르려고 힘을 키우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행복은 정말 높은 곳에 있을까요? 할머니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할머니는 택시 기사를 통해서, 택시 기사는 할머니를 통해서 행복한 마음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높고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깝고 사소한 곳에 있습니다. 행복한 마음은 돈이 있고 힘이 있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얻을 수 있고 누구나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강한 사람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행복을 주고 행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행복을 주고 또한 이 행복을 받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을 통합하고 왕이 되는 내용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울이 죽은 후로 사울의 왕위가 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물려져서 이스보셋이 11개 지파의 왕이 되었고 다윗은 그저 자기 지파인 유다 지파 헤브론에 가서 왕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이 암살을 당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11개 지파의 장로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자신들의 왕이 되어줄 것을 부탁합니다. 왕이 된 다윗은 내부적으로는 사울과 다윗 편으로 갈라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합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고 또한 외부적으로는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늘 블레셋의 침공을 받았는데 이 블레셋의 침공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낼 뿐만 아니라 편안하고 안전하고 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할 숙제가 주어졌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를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힘을 키우는 일이 아니라 다윗은 이미 강한 나라를 만들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점점 성장하고 발전해서 그래서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이 되기 전에 20년 가까이 훈련하셨는데 그 훈련의 과정 속에서 이미 강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강한 나라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가? 그 첫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이 왕의 자리는 다윗이 어려서부터 소원을 해서 얻은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찾아오셨고 기름을 부으셨고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꿈을 가지고 걸어가는 길이라고 하면 다윗이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웠겠지만 하나님이 정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었고 그 긴 시간 동안 다윗은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겨야 했으며 외로움과 괴로움, 사람들의 밀고와 배신 등 수많은 일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다윗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걸어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이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난 못해, 못 가, 안 가 스스로 포기했겠지만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에는 도망갈 곳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도망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순간 기가 막히게 붙들어 놓으세요. 난 좀 도망가고 싶은데, 난 자유롭게 벗어나고 싶은데 도망가지 못하도록,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메어두세요. 아주 꼼짝 못하도록.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몰아가시지 않습니다. 백성들에게 사울이 불순종해서 내가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이니 그리 알아라.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공포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긴 시간을 통해서 다윗이 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하는가를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을 백성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몰라서 다윗을 배반하고 몰라서 다윗을 편들어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알매도 지켜보는 거예요. 그 긴 시간 동안 다윗을 지켜본 결과 우리의 왕이 될 사람이 맞다. 그래서 다윗에게 찾아오게 된 것이고 왕이 되어줄 것을 부탁합니다. 왕이 되려고 하는 꿈이 나에게서 출발하는 사람은 공통적으로 조급한 마음을 갖게 되고 또한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나라의 잘못된 것을 뜯어고치고 이 나라를 강하게 만들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기회를 봐서 속전속결로 끝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자리는 내가 가진 힘으로 빼앗아서 앉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나를 허락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 자리를 원한다고 해서 그 자리를 빼앗아서 앉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나를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나를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가고 싶다는 꿈을 꾸지만 모두가 꿈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레스트 산이 가장 높은 산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 산은 아무나 정복할 수 없지요. 실력을 갖추어야 하지만 그런데 실력만이 다는 아닙니다. 비전문가들은 그까짓 거 올라가면 되지. 올라갈 수 있는 체력을 단련하고 힘을 다지고 그래서 올라가면 되지. 뭐 어려운 게 있다고. 비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전문가들은, 진짜 산악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산이 길을 열어줘야 올라가지. 여러분, 이게 답이에요. 산이 길을 열어줘야, 날씨며 모든 환경이 갖추어줘야 올라갈 수 있는 거지, 내가 의지가 충만하고 힘을 키웠다고 해서 나 혼자 올라갈 수 없는 거죠. 함께 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어떤 위급한 순간을 만났을 때에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면서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것, 또한 날씨도 도와줘야 되는 것, 산이 허락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의미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그 자리가 나를 원하는가를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진짜 실력자입니다.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고
백성들이 원하시는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왕의 자리는 빼앗는 것이 아니라 허락을 받아야 하는 자리입니다. 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다윗이 깨닫고 경험하게 된 게 바로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1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왕의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다윗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왕의 자리에 있을 때에 그 나라가 강해지는 거죠. 왜요? 그런 왕을 백성들이 돕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강력한 동기부여는 없어요.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목표를 세워서 내가 저기까지 올라가야지. 올라가다 힘들면 포기하잖아. 아, 이게 아닌가 보구나. 나하고 안 맞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런데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꿈이 아니라 위에서 허락하는 꿈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어명이요 이러면 왕의 명령입니다. 그럼 되는 거잖아요. 이거보다 더 강력한 동기부여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그런 거예요. 구원이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땀 흘려서 수고해서 뭔가 공을 세워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 가시겠노라고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보증해 주셨습니다. 누가 강해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노라고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강한 나라를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이 다윗이 왕으로 이제 택함을 받았는데 과연 이 다윗이 왕이 될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추었는가? 이제 검증할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20년 동안의 훈련을 받게 하실 때에 성경은 다윗을 가리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은 원문으로 풀어본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다윗이 완벽했기 때문에 다윗을 택한 것이 아니라 긴 시간을 두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상하에 기록된 다윗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다윗의 삶이 우리들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고난의 현실 속에서 두 번이나 다윗은 블레셋으로 망명합니다. 그것도 그냥 망명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블레셋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제사장이 보관하고 있던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갈 때에 거짓말을 해서 자기 살겠다고 거짓말한 결과로 인해서 피바람이 불어오잖아요. 제사장들이 70명이나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서 끝날까요? 여러분, 나발 이야기는 다윗이 요청을 했는데 그 요청이 거절당하자 다윗이 화가 나서
한 가정, 나발의 집안을 몰살시키기로 작정하고 씩씩거리면서 나서잖아요. 여러분, 다윗도 우리와 똑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다윗은 사울과의 관계에서는 늘 일관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울과의 관계, 단순히 주의 종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모습을 보면, 물론 때는 넘어지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사울과의 관계에서만큼은 분명한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을 끝까지 지켜나갑니다. 사울이 살아있을 때에도 지키지만 사울이 죽은 후에도 이 원칙은 지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진 일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사울에게 창을 되돌려 던지지 않았죠. 오히려 다윗이 사울의 목숨을 살려준 것이 2번이나 됩니다. 여러분, 2번이나 된다는 그 의미는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반복.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 일을 반복하고 있고, 반면에 다윗은 사울을 살려주는 일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다윗이 원칙을 정했고 그 원칙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고, 그 약속은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다윗은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일관된 이 원칙을 지켜나가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하시는 내용이 뭘까요? 생존 능력일까요? 도망치는 기술일까요? 아니지요. 이 일관된 원칙, 계속해서 그 원칙을 지켜나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는 것은 뭐냐면, 사울을 향한 다윗의 일관된 사랑입니다. 원수인데요, 다윗이 고난을 당하는 이 모든 원인이 다 사울 때문인데요, 근데 성경은 그런 사울에 대하여 다윗이 사울을 사랑했고 존중했다. 언제까지요? 사울이 살아있을 때에도, 사울이 죽은 후에도 사울의 자손들을 돌봐주고 책임져주고, 너희 아버지가 나 이렇게 힘들었으니까 내 이놈들 너희들도 한번 맛을 봐라, 이게 아니라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내고 사울의 집안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다윗이 사울을 일관되게 살아요. 원칙을 정했다면 상황이 바뀌어도 그 원칙을 잘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 원칙이 어떤 원칙일까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는 그저 하나님을 따라갈 뿐입니다. 이게 원칙이야. 이 원칙이 사울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한 가지만이라도 분명하게 지키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기도가 바뀌고, 상황에 따라서 예배가 바뀌고, 상황에 따라서 봉사와 헌신이 바뀌지 말아야 됩니다.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그리고 정한 원칙을 잘 지켜나가는 그 사람이 마침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것이 아니어도, 여러분 딱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 생활의 단일은 그런 거잖아요. 많은 기술이 아니라 아무리 작은 기술이라 할지라도 그거 하나라 계속 지켜나가게 되니까, 계속해서 그것을 다듬어 가게 되니까 생활의 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것을 다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만이라도 마음을 정해놓고, 그리고 그것을
어떤 상황 속에서 지켜나간다면 하나님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내리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마지막 어떻게 강한 사람이 되냐라고 할 때에 다윗은 사울과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 사울 밑에 두신 이유가 뭘까요? 사울 왕이 하나님을 따르는데 실패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거예요. 너는 그 길로 가지 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면서 다윗이 그렇게 죽이려고 애를 쓰는 그 사울의 모습을 다윗이 보면서, 아니 겪으면서, 너는 사울처럼 되지 말라. 여러분, 요즘 실패학이라고 하는 이름의 학문이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실패학의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는 최적의 인물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음에도 사울은 그 복을 누리는데 실패했어요.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의 가문이 되었지만 그 왕위가 사울 다음 때 그 아들 때에 가서 끊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넌 여기까지만이야 이렇게 정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언제나 똑같이 기회 주셨어요. 공평하게. 다윗뿐만 아니라 나중에 솔로몬에 의해서 그 나라가 찢어지게 될 때, 이스라엘 나라가 찢어지게 될 때에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는 여로보암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주셨어요. 네가 다윗의 길로 간다면, 네가 내 명령을 지킨다면 내 왕위를 영원하게 견고하게 해줄 거다. 하나님 약속과 똑같은 약속이에요. 근데 그 약속을 깨트리는 거죠.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셨건만 사울은 그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 아들 대에서 왕권을 빼앗기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블레셋의 침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은 죽습니다. 여러분, 그 사울 옆에 하나님이 다윗을 두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른 길을 걸어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보다 위대한 스승은 없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실패에서 배우지 못하면 실패를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실패한 사람을 가까이 봤다면 여러분, 실패한 사람보다 더 나아야 되는 거죠. 우리 말 중에 욕하면서 닮아간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어렸을 때 술을 많이 드셔서 술만 드시고 오면 집안을 힘들게 했던 그런 일들을 겪었다면 어떤 마음 가질까요? 나 이 다음에 크면 술 먹지 말아야지. 나 이 다음에 크면 아버지처럼 되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 같잖아요. 나는 저 사람처럼 되지 말아야지. 그런데 욕하면서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실패한 것을 바꾸지 못하고 실패한 사람의 전초를 밟아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바꿔야 되는 거죠.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 밑에서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겪어봤다면 사울보다 더 좋은 사람, 더 훌륭한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하시는 목적이고 사울 밑에 두신 이유예요. 왕이 된 후에 다윗이 사울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게 되는데, 우리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리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가나안을 정복할 당시,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 가나안 정복할 때 다 쫓아내야 되는데 이 여부수 사람,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쫓아내지 못했어요. 여러분, 사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그들이 강해서.
그들이 강해서, 여부수 사람들이 워낙 높은 산성에 있고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쫓아내지 못하는데 뭐라고 스스로 아니하느냐? 아유, 굳이 저기까지 정복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하니까, 이미 살만하니까. 그래서 적과 동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줘야 되는데 이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여호수아 때부터 시작된 일이, 다윗 왕 앞에 사울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그 일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군대가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군대를 다윗 죽이는 데만 혈안이 되었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그 일을 할까요?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이 하지 못했던, 아니 할 마음도 없었던 그 일을 다윗이 그 일을 행합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개인적인 능력의 차이일까요? 아니죠.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그 다른 차이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0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지니라. 여러분, 사울이 정복하지 못한 땅을 다윗이 정복해서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이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런데 사울 왕은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했잖아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고 스스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블레셋의 침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게 되는 거죠.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기에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강함은 내가 가진 능력이나 또는 노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말을 따르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강한 나라를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할머니와 택시기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 끝에 이런 글이 쓰여 있었어요. 털어봐. 아프지 않은 사람 있나? 꼭 짜봐. 슬프지 않은 사람 있나? 찾아봐. 힘들지 않은 사람이 있나? 건드려봐. 눈물 나지 않은 사람이 있나? 물어봐. 사연 없는 사람이 있나? 살펴봐. 고민 없는 사람이 있나? 가까이 다가가봐. 삶의 무게가 없는 사람이 있나?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은 다 똑같습니다. 누구에게나 저마다의 아픔, 상처, 괴로움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에게 행복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편안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고 힘이 있는 사람에게 행복을 만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똑같이 힘들고 다 똑같이 괴롭고 다 똑같이 아픈 그 상황 속에서 행복을 만들라고 하세요. 강한 힘을 가져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해지면 강한 사람이 됩니다. 사울은 스스로 강한 힘을 가지려고 했어요. 스스로. 그는 정말로 왕으로서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한 힘을 가지고 오히려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다윗이 쫓아오지도 않는 대로 스스로 쫓기고 스스로 두려워하고 그래서 잠을 자지 못하고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불행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반면에 다윗은, 저는 이 다윗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사울 옆에 다윗을 두셨을까? 왜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사울을 두셨을까? 우리의 관점, 우리의 입장에서 이야기할 때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힘든 사람을 붙여주셨습니까? 우리는 늘 이게 원망이고 불평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야기해 볼게요.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은 다윗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울도 사랑하셨어요. 근데 사울이 스스로 불행해지니까, 스스로 불행해지는 이 사울 옆에 하나님이 다윗을 두셨어요. 그 속에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죽이려고 위협하고 그 불행한 그 사울 옆에서 다윗에게 옳은 길을 가르쳐주고 일관되게 사랑하고, 불행에 빠지는 이 사울을, 물론 훈련의 과정이지만 다윗으로 하여금 이 사울을 좀 행복하게 해주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이 살아있을 때에도, 사울이 죽은 후에도 사울을 위해서 애곡하고 조가를 지어서 통곡하고, 그리고는 사울의 자손들을 찾아서 돌보아주는, 불행에 빠진 이 사울의 집안을 도와주고 섬겨주는 그런 다윗으로 하나님께서 옆에, 사울 옆에, 불행한 사람 옆에 행복한 사람을 붙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크고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할머니와 택시기사 이야기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작은 친절이 때로는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되고 큰 행복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 원칙을 잘 지켜나가는 사람, 하나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하게, 더 강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진리 찬송 함께 다시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나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하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어떤 곳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강해져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해져서 강해지는 거죠. 근데 그 행복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듬어 가실 거예요. 그럼 그 속에서 우리는 원칙을 잘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늘 일관되게 어떤 원칙이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감사하며 순종하는 삶.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사울 옆에 붙여두셨어요.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울, 그 옆에서 사울을 도와주라고, 옳은 길을 가르쳐주고 불행에 빠진 그 가정을 돌봐주라고 그 옆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붙여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힘들고 경제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힘들어진 이때에 행복하게 해주고 위로해 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가?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변하지 않는 늘 일관된 모습으로 신앙의 원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으며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늘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 앞에 사울과 같은 사람이 있을 때에 그곳에서 벗어나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서 옳은 길을 가르쳐주고 불행에 빠진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가정을 돌봐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될 것이며 그런 사람에게 왕의 자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욕심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일들 가운데 온전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불행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행복을 갖고 갈 수 있는, 행복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신앙의 원칙을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며 예배하며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모습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불행에 빠진 사람,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 그를 도와주고 섬길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신앙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실 것을 믿으며 원칙을 지키고 불행에 빠진 사람들 행복하게 해주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성민교회 쉼터 또 유치원,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